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503주년, 50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120주년이 돼요. 굉장히, 또 우리 교회는 올해 60주년이 되고, 그렇지만 종교개혁주의, 천주교에서 그 중세의 암흑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일어나서게 된 종교개혁이 1517년, 1517년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이제 2020년 503주년을 맞이할 때에 시대가 변화해도, 시대가 흘러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다.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될 것을 볼 때에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고 참된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혁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혁, 새롭게 고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초대교회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임하셔서 보내주심으로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미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부패하고 세상은 더 혼탁해져 가면서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정화 능력이고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많은 어려운 전기의 과정들을 겪고 그 역사의 과정을 거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믿음이 전수되어져 온다는 것은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지상생활이 아니라 로마 병정의 군사들에게 걸리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300년 동안 개미굴처럼 파가지고 살면서 그랬지만, 그러나 313년 기독교 공인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가해지면 점점 더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저는 가끔씩 개미굴이 형성되어지는 거 보면은 참 놀랍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저장소가 있고, 거긴 또 애벌레들이 나져 있고, 일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고, 근데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갔는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기독교화하는 결정적인 능력을 행하였을 때 복음에는 정말 그 무언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위로 올라왔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로 공인이 되어지면서 황제 앞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황제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물질을 많이 기부하고 그 황제 앞에서 헌신을 하고 충성해서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독교 앞에 대거,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대형 예배당을 짓는데 다 협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교화되어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교회가 막 갑자기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기독교는 점점 권력 앞에 부조리를 갖게 되었고 부작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신앙도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신비적인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마리아 사상도 유물 사상, 천사 사상도 그때 다 들어왔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 목숨과 함께 오늘 94장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우리가 찬양하였는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때와는 다르게 지상화되어지면서 오늘날 많은 예배가 형식과 의식화되어졌다. 급기야는 나중에 그 로마가 반으로 잘라졌어요. 신앙으로 쪼개졌습니다. 동로마의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되어졌고 서방에는 동방 정교회가 그렇게 생겨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유럽으로 올라가는 카톨릭과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져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가지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1500년대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볼 때에 중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바른 믿음 신앙 위에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죠. 그 3대 원리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 성경, 믿음, 은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부분이 변질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 바른 말씀, 바른 은혜를 가지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원리를 한 것은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 그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하나님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세 당시에는 성경책이 아무나 성경책을 가지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이 임명한 사제들을 통하여서 그 사제들이 읽어주고 그 교리에 맞춰서 얘기를 할 때, 전달할 때에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교황의 생각이 전달되어져서 사제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점점 교황이 장난치고 왜곡되어지고 자기 권력화하면서 만들어갈 때에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500년대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느냐? 이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알죠? 인쇄기를 만드는 인쇄 기술을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찍어서 보급하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성경 말씀을 사제들만 붙들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도 사제였었습니다. 수도사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고 원어를 보고 하니까 로마 교황의 말씀과 원어와는 너무나도 성경 말씀과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이를 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책을 백성들이 먼저 마틴 루터가 있는 독일 국민들에게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인쇄하여서 나눠주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보고 그 책을 보고 일으켜서 야 이거 잘못됐구나 다시 개혁되어야 된다 다시 초대교회의 원모습으로 변질되어진 것이 바뀌어진다 해서 민중으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성경책이 들어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 말씀을 한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과 대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들이 다 다르잖아요. 삶의 형편과 여건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읽고 깨달아야 될지,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원 강사가 유명하게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자기가 먹고 떠먹고 숙지하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본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친히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무나도 어두운 상태에서, 너무나도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갑자기 어느 한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먼저 징후가 있다고 하죠. 어떤 징후인가요? 짐승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짐승들이 심해에 있던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던 그 오리들이 막 떼지어가지고는 막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뭔 벌떼들이 무슨 나방들이 막 메뚜기 떼들이 이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상한 징조인 거예요. 실제 중국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의 동물들이 막 이상한 걸 보고 그 100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을 다 대피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의 감각은 어떤 감각이었느냐? 지구가 자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오는 그 자기장에서 조금 움직임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자기장의 전기 자극이 이상하게 예민하게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동물들한테는 있는데,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감각이 둔한 거예요. 대신 우리는 그러면 동물보다 못하냐? 아니요. 우리는 영혼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 우리의 갈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가는 그것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살면서 각자 알아서 살면 되지 않느냐, 내가 내 갈 길, 내 앞길 내가 알아서 걱정하면, 내가 스스로 그 누구보다 걱정하면서 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삶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미세먼지가 수치가 있어요. 80 이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미세먼지가 80 이상이면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그는 이제 피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벌써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을 중국 사람들, 특히 더 매연과 미세먼지가 많으니까는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폐가 그것을 걸러내주지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 폐에 더 이제 쌓여지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막 80 이상, 어떤 날은 800이라는 수치까지 올라간대요. 그 걱정스러워서 아파트에서 내다보니까 여전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테니스 칠 거 다 치고, 또 바로 가로질르면서 그 자전거 사이클 타면서 다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경계하라고 지금 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중세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어디다가 두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뒀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면 아담과 하와가 손을 대지 않도록 저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 놔두지,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다 놔가지고 선악과를 금세 따먹고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 당신, 그분 존재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따먹지만은 이 동산 나무에 있는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하되,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모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 할렐루야.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항상 염두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먹지 말고 독사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 모든 우리 삶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서 삶이 돌아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정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DNA가 있어요. 정상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을 때에는 건강한 기쁨과 또 희노애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이 되어집니다. 부모를 놔두고 그냥 막 IS 거기에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군대 가대 군사 들어가는 그런 고등학생도 예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부모가 안타까웠겠습니까? 야, 너 이 좋은 대한민국 놔두고 왜 IS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느냐? 안타까워하지만 이미 정상적인 생각, 지식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을 때에는 내가 왜 저랬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이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상실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두지 않았을 때는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아들이 가득한 분쟁, 시기, 악도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며 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나쁜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한테 그런데 역사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똑같이 그런 것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복음,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 죄악된 곳에서 가는 그 길에서 이제는 다시금 그 의를 찾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찾고 나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참 행복과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면서, 그러면서 우리 정말 복음의 의를 회복해 나가는 기쁨을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서 건축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
얼마나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참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가운데는 바로 이 잃어버렸던 이 말씀을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종교개혁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저기 멀리 떨어뜨려 놨다가 다시 가끔씩 한번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가난하고 나는 잘못된 왜곡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종교 개혁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맹종과 교황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전에는 수도사들과 중세 사람들이 고행이라든지 혹은 물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 건축을 크게 더 의리의리하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성당, 카톨릭 성당, 지금은 관광지가 됐지만은 아직도 짓고 있어요. 200년, 300년, 400년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교회를 크게 의리의리하게 하면은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른 믿음 위에 또 다른 계단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큰 데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은 좀 지났지만요, 쌍둥이 빌딩 9.11 테러, 미국에 세계 무역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그때 당시에 생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희돈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장로님이십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비행기가 중간에 갑자기 그 쌍둥이 빌딩 중에 하나, 두 개 빌딩 중에 하나를 이제 꽂혀서 막 터트려졌죠. 거의 막 아수라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정확한 그 위치에 이 이희돈 장로님이 사무실이 거기였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딸기 주스를 잘못 먹고 배가 부글부글 거려가지고는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마침 공격해가지고 그 테러가 일어나서 그 사무실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화장실 갔기 때문에 그 시간에 화장실 가 있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화장실 가 있는 동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급하게 비상계단을 통하여서 내려와가지고 생존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빨리 대피하라고, 이 건물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차 타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맨하탄 도시 안으로 차들이 들어오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계속 차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빌딩 쪽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빌딩은 또 몇십 분인가요? 몇 분 뒤에 또 다시 두 번째 비행기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게 또 있는 줄 몰랐죠. 다음 반대편에 있는 빌딩에서는 어떤 방송이 일어났느냐? 지금 굉장히 밖이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나가면 혼동스럽다. 그러니 제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요동하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또 뭐 미국의 뭐 국방력을 또 믿고 의지했겠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비행기가 또 두 번째 빌딩을 관통해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빌딩은 더 크게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났습니다. 사람들이 더 피하기 전에 더 큰 피해를 입고 피할 시간도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건물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알고 거기서 구출해가지고 살아남은 이 이돈 박사님은 빨리 속히 건물에서 나오고 사람들 여기 있는 것 도시로 들어가지 말고 외곽으로 피하고 그래야 되는데 외쳤는데 저 동양인이 지금 뭐 하는 얘기하는 거야? 왜 혼자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작은 데서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생선을 드린 그것은 또 자기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그 소년, 그리고 그의 삶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그의 인생을 드렸을 때에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겠죠. 오병이어의 소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앞에 작지만 드려지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큰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잠잠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왜 중국 우한에서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중국을 막 원망하고 우한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집합명령 금지 대상이 되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은 백신만을 기다려야 되는가? 백신이 일어날 때까지 그 백신이 일어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백신이 개발되어진 것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하나씩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주어졌다. 먹고 그 다음에는 딱 안전하게 돼서 백신 막 코로나 확진자 떴다고 하는데 서울 가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옆 동네, 바로 여기가 확진자가 막 슉슉슉 지나가고 돌아다녀요. 그렇게 막 문자가 떠요. 그런 데서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는 안전해. 그럼 안전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신 맞아가지고 세상이 조용하고 안전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지역에서는 공동체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막 되어지니까 어때요? 그 공동체는 아주 말씀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움직이지 말 것을 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 어떻게든지 모여야 되잖아요. 거기는 그 단계를 지나쳤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말씀으로 사용으로 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프랑스식의 공동체식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생존해 있다가 끝나고 나서 그때 봅시다. 가능할까요? 지금도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믿음의 알람을 깨워야 될 때입니다. 뭐 해야 될 때고 말씀을 연구해야 될 때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연구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저도 그걸 원해요. 프랑스 공동체처럼 이미 말씀의 이 뿌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 혼자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경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한 분 한 분 되어진다면은 그럼 우리는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때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중심으로 성전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믿음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연약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이 지역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영들을 결박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워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틀, 사흘, 일주일이 모여져서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하루하루 믿음이 쌓여서 강력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비실비실합니다. 피식피식 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믿음 그 위에 또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고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사랑을 부모로부터 사랑을 가득 배워가지고 그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그렇게 줄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어려운 시기를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 카리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난 주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가운데에 계속해서 지금 계속 사도의 성령의 행전 가운데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내용을 한 장 한 장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내 신변에 위협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가리지도 않는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넘쳐나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넘쳐나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쳐날 정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넘쳐나야 되는데 아무리 짜도 은혜가 너무나도 말라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라있으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언어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탁월한 목사님은 너무나도 탁월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막 배움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유학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고대 언어들을 막 해가지고 너무나도 해서 이제는 이분은 교수감이었어요. 교수감. 정말 언어 감각이 탁월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유학생활 하다가 병이 들는 거예요. 뇌세포 신경 가운데에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해마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언어 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해마가 파괴되어서 조금씩 붕괴되어지고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언어에 대한 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점점 언어를 배우려고 해도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만 간신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어 잊어먹지요. 배운 거. 또 고대 언어까지 했던 거 다 잊어먹었죠. 정말 전도 유망한 그 신학생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온 한국에서 본 그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위로한다고 그 목사님 얘기하면서 정말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 해마가 고장이 나가지고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이제 강단에 오르면서 한국말만 이제 간신히 하니까 다른 데는 꿈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은혜가 있어서 거기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가 이런 원망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내가 그래도 한국 강단에 올라서 어눌하지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감사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는데 자기가 뭔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비전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 전 세계의 언어들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런 그 능력이 잃어버렸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말이니까 나는 북한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북한에 가면 북한말을 하니까 한국말을 하니까 그러니 나는 북한 선교를 놓고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다 각자 다른 길로 가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길을 인도해 주셨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죠. 그 비결은 어떻게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에 주님은 그 시간, 세상 가운데 쏟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기도를 좀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은혜와 믿음과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오직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나는 죽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피와 살이 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